마태복음 24장 40절로 44절.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마태복음 24장 6절로 8절 한 곳 더 보겠습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네, 이번 성회 주제가 다가오는 미래를 준비할 때다. 오늘 밤 설교 제목도 똑같이 잡았습니다. 다가오는 미래를 준비할 때다. 자, 미래를 예언하신 분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미래를 예언한 분이 누구냐면 선지자들이에요. 선지자들이 미래를 예언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선지서, 또 사도 요한이 미래를 예언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아멘. 그 다음에 바울도 미래를 예언한 곳이 들어 있습니다. 조금 미래를 말했어요. 데살로니가 전후서 1부, 고린도 전후서 1부에다가 미래를 특별히 예언했어요. 그런 것을 신학자들이 바울의 종말론이라고 해요. 오늘은 예수님이 미래를 예언하셨어요. 그것이 주로 마태복음 24장, 25장에 집중적으로 미래를 말씀해 놓으신 거예요. 그것을 많은 종들이 복음서의 종말론이다, 이렇게 말씀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된 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과거에 가보지 않았어도 과거를 돌아봅니다. 그래서 된 일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의 탄생, 십자가, 부활, 승천, 성령 강림, 초대교회의 역사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는 될 일의 말씀을 통해서 미래를 내다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미래는 우리 앞에 다가옵니다. 그래서 가까운 미래에 이루어질 일과 먼 미래에 이루어질 일, 이걸 깨달을 줄 알아야 돼요. 될 일의 말씀, 즉 선지서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다가오는 미래를 내다보는 거예요. 다가오는 미래는 환란이 오는 미래, 재림이 오는 미래, 심판이 오는 미래, 그리고 천년왕국이 오는 미래, 그리고 무궁천국이 오는 미래. 그 다가오는 미래는 우리가 될 일의 말씀이 아니고는 절대로 예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될 일의 말씀을 통해서 다가오는 미래를 내다보고 우리는 무엇 해야 돼? 그 다가오는 미래를 철저히 준비해야 돼. 그래야 후회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난날 여기 50년, 60년 혹은 40년 그리고 뭐 70년, 80년 이렇게 살아오신 분들이 여기 모였어요. 그 과거를 한번 돌아보면 잘한 일도 많지만 후회스러운 일이 너무 많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때로는 믿음이 없어서 그랬고, 때로는 잘못한 것이, 때로는 욕심 때문에 그럴 수 있었고, 어떤 실수, 부족, 지혜가 없어서 그럴 때도 있었고, 다가오는 미래를 내다보지 못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어진 기회를 놓친 적이 한두 번이 아닌 거예요. 이제는 될 일의 말씀을 통해서 다가오는 미래를 철저히 준비해서 후회 없는, 남은 삶이 후회 없는 삶을 살자는 거예요. 복음 받은 여러분, 바울의 종말론은 참고예요. 참고. 예수님의 종말론은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선지서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 미래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그럼 오늘 저녁에 예수님은 어떤 미래를 준비하라고 했을까요? 자, 마태복음 24장 여기 40절부터 44절까지 아까 읽었는데 그 앞에 36절로 39절에 무슨 얘기를 하는지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님은 주님의 재림이 가까운 때를 어느 때와 비교해 놨어요? 노아의 때와 같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있으면서 전혀 홍수에 대한 대비를 못했던 그 시대 사람들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깨어 있어서 다가오는 미래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래는 준비하는 사람의 것입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오늘 마태복음 24장 40절로 44절에 다가오는 미래를 깨어서 준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미래는 가까운 미래와 먼 미래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가까운 미래와 먼 미래. 그럼 무엇부터 우리가 준비를 해야 돼요? 가까운 미래에 다가오는 일부터 준비해야 돼요. 그것이 오늘 마태복음 24장 6절로 8절이에요. 다시 한번 여러분이 읽어보시죠. 마태복음 24장 6절로 8절. 예수님은 우리 시대에 가장 가까운 근간에 이루어질 일을 민족의 전쟁으로 보았어요. 여러분, 미국의 항공모함이 한국에 와서 세 대가 바다에 떠 있고 바닷속에는 핵 잠수함이 들어있고 비행기가 수도 없이 와 있으니까 정은이가 가만히 있더니 그 항공모함이 돌아가자마자 바로 미사일을 일본 코앞에다가 쏴버렸어요. 일본 코앞에다 쏴버렸어요. 여러분, 이 미사일은 고각도와 정상각도가 있는데
이렇게 직각으로 쏘는 걸 고각도라고 하고, 이렇게 포물선을 그리면서 날아가도록 하는 걸 정상각도라고 그래요. 이렇게 고각도로 쏴서 450km를 높이 띄워가지고 990km를 날아가게 해버려요. 그래서 일본 열도 200km 전방에다가 떨어뜨렸어요. 만약에 그것을 정상각도로 쏘았다면 미국 본토까지 날아간다는, 10,000km에서 12,000km까지 날아가면 미국 본토에 가는 거예요. 미국 본토가 발칵 뒤집혔어요. 우리 시간으로는 새벽 3시 10분인지 쐈는데 그 시간은 미국이 몇 시에냐? 오후 5시쯤이었다. 백악관에서 5시 아직 업무 보고 있는데 북한이 미국을 향해서, 일본을 향해서 날려버린, 미국이 발칵 뒤집어졌어요. 지금 미국은 중국을 향해서 북한의 원유 공급을 완전히 중단하라고 끝없이 압력을 놓고 있습니다. 시진핑 특사가 북한에 들어가서 김정은이를 만나려고 했는데 안 만나줘 버렸어요. 어저께 백악관에서 백악관 안보 담당 보좌관이 전쟁의 날이 가까워오고 있다 발표를 했어요.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이에요. 이게 다가오는 미래에, 다가오는 미래, 가장 근간에 이루어지는 미래. 신문에 보니까 우리나라 대통령이 연거푸 2번씩 트럼프 대통령하고 전화통화를 했다는 거예요. 패널들이 나와서, 방송국에 나와서 전부 얘기가 전쟁이 일어나는데 한국에서 지금 말리고 있다 이거예요. 미국은 지금까지는 태평양 건너 한국과 일본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런 차원이었는데 이제는 한국, 일본의 문제가 아니고 미국의 문제예요. 미국의 문제. 미국의 문제. 미친 김정은이가 핵탄두를 실어가지고 미국 본토에다가 한 10발만 날린다고 해보세요. 미국은 쑥대밭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래전에 미친 일본이 주일날 아침 새벽에 미국의 진주만을 기습폭격해버렸습니다. 진주만을 초토화시켜버렸어요. 갑자기 그런 일이 있겠나 했는데 갑자기 진주만이 습격당한 미국은 부랴부랴 전쟁 준비를 해가지고 결국 일본을 꺾었지만 미국의 자존심에 아주 치명적인 타격을 입은 그런 전례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번에 북한이 핵탄두를 실어가지고 미국 본토에다가 한 10발 쏴버린다고 그러면 미국이 입는 물질적인 피해도 피해거니와 그 국가가 겪는 세계적인 망신이 얼마나 대단하겠어. 미국은 그걸 지금 예상하고 이제는 더 놔두면 안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미국에 있는 최신의 전투기, 스텔스기들이 F-22라는 최신의 전투기가 한국 상공에 지금 와가지고 지금 훈련을 하는 거예요. 북한을 아주 정밀 타격할 것을 지금 살피는 거예요.
오늘 서울서 오신 분, 서울에 있는 분 지하철에서 걱정하는 사람 있어 보입니까? 오늘 저녁에도 강남 거리거리마다 부어라 마셔라 하고 술 취해가지고 비틀거리고 별 거지 목닥 같은 인간들이 이 나라가 지금 위기에 처한 건 모르고 슬픔 마시고 난리를 칠 거라. 여러분, 북한은 미국 본토에다가 핵을 날릴 마음을 가지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만약에 미국에다가 핵을 날리면 미국은 바로 북한을 아주 초토화시켜버려요. 지도가 바뀌어버리는. 북한이 그런 계산을 못하겠어요? 다 계산하고 있어요. 그럼 왜 저렇게 미국을 박박 긁고 덤비느냐? 미국과 북한이 양자 협상을 할 계획이에요. 양자 협상. 늘 제가 말하죠. 양자 협상. 그래서 미국으로부터 뭘 얻어내려고 하냐? 불가침 조약, 평화 조약. 네. 북한이 한국에서 전쟁을 해도 미국이 개입하지 않는다. 이 조약을 받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들을 지금 패널들이 뭐라고 하냐? 코리아 패싱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국을 배제하고 미국과 북한이 양자 회담을 해서 북한이 얻어내려고 하는 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하는 거예요. 핵 보유국으로 인정해 주든지, 핵 보유국으로 인정해 주든지, 아니면 우리가 핵을 내려놓을 테니까 평화협정을 맺든지, 두 가지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딱 들여다 보이는 거예요. 감히 북한이 미국과 전쟁을 감히 못하는 거예요. 왜? 대로 주고 섬으로 받을 건데. 그들이 전략가들이 없겠어요? 북한에도 6.25 전쟁을 겪은 그런 현역이 지금 다 장군으로 있는 거예요. 진주만 사건을 역사적으로 모르겠어요? 일본이 진주만 공격하고 어떻게 됐어요? 잠든 사자를 깨웠다. 그래서 그때 만드는 핵폭탄 3개가 일본을 초토화시켜버렸어요. 그걸 북한이 모르겠어요? 그들도 역사를 공부하고 있는데. 지금 북한은 미국을 압박해서, 지금 중국말도 왜 안 듣느냐? 중국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양자회담, 북한하고 미국하고 양자회담에서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든지 아니면 평화협정을 얻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평화협정에 미국이 서명하고 미군이 한반도에서 철수하고 미군 가족들이 전부 철수하면 바로 그날 북한은 내려오는 거예요. 만약에 미국이 그런 카드를 쓴다면 미국은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제가 내다보는 미군은 철수하고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 전쟁에 개입시킬 겁니다. 그래서 자위대가 지금 무장을 하는 거예요. 미국이 자위대를 무장하고 전쟁에 갈 수 있도록 지금 풀어주는 거예요. 미국과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을 끝내면서 맺어놓은 조약에 의하면 일본은 절대로 무장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지금 한국의 전략가들이나 이번에 국방부 장관까지도 뭐라고 하는 거예요? 미국의 전략 핵을 70년대 70년대에 있었던 그 미군이 한국에 갖다 놓았던 핵
그 전술 핵을 다시 가져오자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도 핵을 보유하도록 만들어 풀어달라는 거예요. 만약에 북한이 핵 보유국으로 미국으로부터 인정을 해준다 그러면 미국은 한반도를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현재 돌아가는 정치적인 역사예요. 왜 이렇게 조용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나라를 걱정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지금도 광화문에서는 빨간 띠를 띠고 임금 인상해달라. 네? 그리고 또 비정규직을 다 정규직으로 만들어달라. 문딩이 떼듯이 다 그러고 있습니다. 나라가 지금 한 방에 날아가게 생겼는데, 미국은 이제 무언가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지점에 이르렀어요. 북한을 깨부시든지, 아니면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든지, 아니면 불가침 평화조약을 맺든지, 이 세 가지 카드 중에 하나를 미국은 선택할 수밖에 없는 지점에 이르렀다 이 말이에요. 그럼 미국은 뭘 선택할까요? 한국은 전쟁 못한다고 방방 뛰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전쟁하는 카드는 빼기가 어렵겠죠. 어렵겠죠. 우리가 전쟁을 꼭 말리는 것만이 전략이 아닌 거예요. 이 지금 모르는 거예요. 만약에 전쟁을 말리면 미국은 나머지 두 가지 카드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되는 거예요.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든지, 아니면 평화협상을 맺어서 핵을 그 정도에서 끝내게 하든지. 여러분, 북한은 절대로 핵을 절대 내려놓지 않습니다. 그나마라도 지금까지 전쟁을 북한이 살아남은 게 핵 때문에 살아남고 있는. 자, 그럼 이 세 가지 카드를 과연 미국은 어떤 카드를 쓸 것이며, 자, 하나님은 미국으로 하여금 어떤 카드를 쓰도록 허락하실 건지, 우리는 여기를 생각해야 돼. 하나님은, 아시겠어요? 미국이 선택하는 게 아니라 미국을 움직이는 하나님, 미국을 움직이는 하나님, 바로 성경의 예언이에요. 우리는 이 시점에서 성경의 예언을 보라는 거예요. 이 세계에 돌아가는 이치를 보지 말고, 이 정치를 보지 말고, 세계 판도를 보지 말란 말이에요. 이 판을 뒤집는 게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너희가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삼가 두려워 마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그럼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전쟁은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세계가 돌아가는 정세는 이렇게 생겨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북한의 속셈을 저는 들여다봐요. 복음받은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미래를 오늘 밤은 내다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끝은 아직 아니니라. 그래 놓고 뭐라고 하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일어난다는 거예요.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재난의 시작이니라.
여러분, 경주에서 시작한 지진이 북상을 하고 있어요. 조금 올라와서 포항에서 일어나더니 어제 그저께는 안동에서 일어났어. 이게 술술 올라와 어쩌자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오늘 첫째, 다가오는 기근에 대비할 때다. 자, 오늘 본문 마태복음 24장 7절로 8절을 읽어주세요. 여러분, 민족의 환란과 더불어 오는 두 가지 큰 사건이 또 하나 있는데, 이게 기근과 지진이에요. 기근과 지진. 갑자기 대한민국이 지진에 안전한 나라라고 했는데 갑자기 지금 작년부터 지진에 취약한 나라로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우리 뒤에 짓는 이 건물, 저희 목사관, 사무실, 이 건물들은 전부 내진 설계를 해놓은 거예요. 지진이 7.0 지진이 일어날 정도까지 견딜 수 있도록 지금 설계를 해서 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룸에 이번에 입주하시는 분들 걱정 안 해도 돼요. 7.0까지는 버텨내요. 7.0 이상 하면은 제가 나오라고 할 테니까 나와서 우리는 저 솔밭으로 다 들어가야 돼. 복음받은 여러분, 이 첫 번째 다가오는 미래가 뭐냐? 기근이에요. 기근. 민족의 전쟁과 함께 오는 기근. 오늘 성경은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미래, 기근이 온다. 이사야 5장 8절로 11절에도 기근이 오는데, 만평 되는 포도원에서 포도주 겨우 한 바트, 한 말 정도 난다. 이사야 19장 5절로 10절에는 뭐라고 하냐? 기근이 오는데 모든 곡식밭이 다 타버리고 강물이 다 마르고 악취가 나고 바닷물이 줄어든다. 품꾼들이 슬피 탄식하는 실업 대란이 온다. 그리고 옷감을 짜놔도 누가 사가는 사람이 없어서 경제가 아주 혼란해진다, 마비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엘서 1장 10절로 11절에는 모든 과일나무가 다 말라서 열매가 없어서 과일을 좋아하는 사람 모두의 인간의 실학이 말라버린다. 아모스 8장 4절로 6절에는 은을 달아주고 사람을 사고 팔며 신 한 칼려 값으로 사람을 사고 파는 일이 생기며 대박을 속이고 저울을 속이는 일이 발생하게 된다.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6장 5절로 6절에 뭐냐?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 한 데나리온의 보리석대를 산다. 하루 종일 일한 품값을 가지고 보리석대를 사거나 밀 한 대를 사는 이런 기근이 온다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어요. 이런 기근이 어디에 초점을 맞춰서 온다고요? 민족의 전쟁. 같은 민족끼리 싸우는 전쟁. 전 세계에서는요, 같은 민족끼리 싸울 수 있는, 전쟁할 수 있는 곳은 대한민국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위기에 뭐까지 또 온다는 거예요? 기근까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가오는 기근에 대비할 때다. 그럼 기근에 대비를 어떻게 하냐? 쌀을 잔뜩 사놓냐?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감람류와 포도주가 되라. 기근에 대비해서 너희는 감람류와 포도주가 되라. 감람류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종, 포도주란 변함이 없는 선지서의 말씀을 받은 종을 말함입니다. 자, 두 번째, 다가오는 지진에 대비할 때다. 여러분, 다가오는 지진에 대비해야 돼.
여러분 서울에 계신 분들은 인터넷을 통해서 자기 집 주소를 치고 내진 설계가 됐는지 안 됐는지 하는 거기에 접속을 하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서울의 한강 다리가 수십 개인데 내진 설계로 만들어진 다리는 불과 5, 6개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아파트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다가오는 지진에 대비해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 지금 뭐라고 그러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여러분 민족의 전쟁이 가까워오면 지진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1916년 8월에 경주 지진이 발생했어. 그리고 여진이 600 몇십 차례에 걸쳐서 여진이 생겼고, 올해 11월에 와서 포항 지진이 생기고 계속 여진이 일어나더니 지금 안동에 2.2까지 지진이 일어나. 안동 양반들 오늘 이번 지진에 양반들 각근이 다 떨어졌는데, 이게 재난의 시작이라는 거. 이제 시작. 이게 시작이에요, 시작. 요한계시록 11장 13절에도 큰 지진이 앞으로 오는데, 이 지진은 자연 지진이 아니라 중동 전쟁 때문에 일어나는 핵전쟁으로 일어나는 큰 지진이에요. 이 지진과 더불어 지구에 있는 사람 3분의 1이 죽는 유프라데 전쟁이 일어난다는 게 성경의 예언이에요. 요한계시록 16장 17절부터 21절 사이에 보면 7번째 재앙이 내리면 하늘로 40km짜리 우박이 쏟아지고, 이 지구는 천갈래 만갈래 지진이 일어나서 이 지구의 모든 게 초토화된다. 이것을 성경은 산자의 심판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런 미래를 내다보고 이 다가오는 미래에 안 좋은 일은 대비하고 좋은 일은 준비해서 오늘 하나님의 역사 속에 여러분이 보호 속에 살아야 됩니다. 오늘도 오만 교회가 예수 잘 믿으세요, 예수 잘 믿으세요, 주의 종 잘 대접하세요, 이런 설교들만 하고 있습니다. 예수 잘 믿는 게 뭡니까? 말씀을 제대로 알고 믿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많은 종들이 교회만 잘 나오고 주의 종한테 대접 잘하고 연보 잘하고 봉사 잘하면 그 사람 믿음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말씀대로 해야 돼요. 말씀대로. 그러므로 말씀을 알아야 돼. 말씀을 몰라요. 저는 전국의 세미나를 다니며 많은 목사님들 만나보시면 된 일의 말씀을 아는데 될 일의 말씀은 아주 전무의 백지야, 백지. 그리고 될 일의 말씀을 좀 말해주면 전부 의심의 눈초리로 보고 신천지 아닌가 그러고, 성이 뭔가라고 하니까 통일교 아닌가 그러고, 여호와여 이렇게 부르니까 여호와 증인 아닌가 이렇게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혀서 온 머릿속에 의심만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이 속에 들어와 거듭난 사람은 한 번만 말씀 들으면 그게 진리인지, 그리고 말씀을 듣는 종과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종인지 그걸 분별할 수 없다고, 그걸 분별 못하는 거예요. 참 하나님의 사람을 이단이라고 하고 이단한테는 미혹돼서 끌려다니고 집 팔아먹고 자식 다 함정에 빠뜨리고, 이렇게 지금 어리석은 게 대한민국 기독교란 말이에요.
포스터 한 장에다 신천지 출입을 금합니다 하고 앞만 붙여놓아 보세요. 웃으면서 들랑거리죠. 복음 받은 여러분, 우리 이제 정신 차려야 됩니다. 다가오는 지진에 대비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가 사는 집이 내진 설계가 된 집이냐 안 집이냐 알고 사란 말이에요. 어리석은 사람은 내진 설계된 집을 팔고 내진 설계 안 된 집을 사러 가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그랬죠. 이제는 높은 집에 살지 마라. 여러분, 아파트, 서울에 있는 아파트가 하나가 넘어지면 전부 아파트를 이렇게 딱 맞춰 지었기 때문에 도미노 현상이 일어난다면 하나가 쓰러지면서 밀으니까 아이고 못 견디겠네 엎어지고 그래갖고 아파트가 주르륵. 서울 가보세요. 그렇게 생겼나 안 생겼나? 그래서 이사야 선지가 이사야 5장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크고 아름다운 집이라도 거기 거할 자가 없다. 이번에 민족의 환란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큰 아파트가 도미노 현상으로 자빠져 보세요. 아파트 살 사람 있나? 있어요 없어요? 팔 사람은 많고 살 사람은 없어. 여러분 옛날에 삼풍백화점 거기 무너졌을 때 삼풍백화점 주변에 있는 아파트 다 내놨어. 그때 제가 교회 광고했어요. 여러분 돈 있으면 삼풍백화점 옆에 있는 아파트 지금 똥값으로 나왔으니까 사세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아무도 못 샀어. 왜? 어떻게 알았어? 돈 없는지. 그렇게 많은 교인이 한 명도 그거 샀다는 말, 목사님 샀으니까 신방 오세요 이런 사람이 없었어. 왜? 그 주변에 아파트가 똥값으로 내놔도 큰 돈이었어. 한 명도 우리 교인 산 집이 없었어. 다가오는 지진. 여러분 경주에 일어났던 포항에 일어났던 이 지진이 서울에 일어난다고 하면 서울은 거기보다 10배 정도 피해를 입을 겁니다. 여러분 가장 우려되는 게 뭐냐? 원자력 발전소가 터지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소는 즉 7.0 강진에다가 맞춰놨다고 그래요. 그런데 보통 20년 됐어. 그럼 강도가 떨어졌죠. 그 다음에 그거 질 때 누가 철근을 빼먹었다든지 또 네미콘에다가 물 타가지고 몇 바퀴 돌려가지고 네미콘이 돌아갈 때 물 부어갖고 이렇게 들어오면 양이 많아지잖아. 그렇게 했다면 7.0에도 못 견디는 거죠. 복음 받은 여러분, 그럼 왜 성경은 이런 예언을 하고 그런 일이 왜 일어날까요? 이게 성경의 예언을 성취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것이 뭐 과학적으로 해석해요. 우리는 과학적으로 해석하지 말고 성경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시작. 이제부터 재난의 시작이에요. 재난의 시작. 여러분 일본이라는 나라는 지진이 너무 많이 일어나는 나라예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집 주변에다가 무슨 나무를 심냐면 대나무를 심어요. 대나무. 그리고 일본 사람들은 우리같이 저렇게 콘크리트 집을 잘 안 지어요. 전부 목조 건물을 짓는 거예요. 목조 건물은 이렇게 무너져도
콘크리트 건물은 이렇게 넘어지지만 목조 건물은 절대 이렇게 안 넘어져요. 이렇게 돌아서 넘어져요. 이렇게 돌면서 넘어지니까 여기 뭐가 생겨? 에? 이런 틈새가 생기는 거예요. 틈새가. 무슨 말인지 아세요? 콘크리트는 이렇게 넘어가니까 어떻게 돼? 사람 깔리면 높이가 돼버리잖아. 그렇죠? 근데 목조 건물은 저 시골에서 집이 넘어가는 걸 봤는데 절대 이렇게는 안 넘어가요. 왜? 목조 건물은 전부 이렇게 서로 물고 이렇게 있기 때문에 넘어질 때 이렇게 빙 돌면서 넘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 짬이 생기는 거예요. 이 틈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럼 집 주변에다 왜 대나무를 많이 심냐? 대나무는 이 뿌리가 아주 밑에 이렇게 거미줄 같이 엉켜 있어서 지진이 일어나도 이게 폭 꺼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앞으로 혹시라도 지진이 있거든 얼른 돌아보란 말이죠. 대나무 밭이 있으면 그리 쫓아 들어가란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그리고 대나무가 이렇게 아름드리 대나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암만 커봐야 이 정도야. 그러니까 이게 넘어가도 사람을 해치질 않는 거야. 그리고 절대 완전히 쓰러져 넘어가질 않아. 왜? 서로 뿌리가 쫙 엉켜져 있기 때문에. 근데 내년 봄에 대나무 사갖고 올 거예요. 여기 성산에 대나무 심으라고. 지진에 대비해야 돼요. 아마 내년쯤에는 우리나라에도 이제 내진 설계 정도가 아니라 강진에 대비한 설계가 나올지 몰라요. 그리고 아마 건축법이 더 강화돼서 건물 짓는데 이 지진하고 관계된 일이 아주 까다로워질 수 있을 거예요. 자, 우리는 그럼 다가오는 지진을 어떻게 대비하냐? 기근은 감남류와 포도주가 되면 되는데 지진은 이게 어디서 어떻게 일어날지 아무도 예상을 못해. 그럼 대비가 뭐냐? 방법이 없어. 하나님의 보호밖에 없어. 하나님의 보호.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이 보호해 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으로 살아야 돼. 가치가 있는. 그런데 교회를 위해서 직분은 받아놓고 복음을 위해서 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 와서 밥만 먹는 것밖에 없어. 그 사람을 하나님이 보호해 줄까요? 복음 받은 여러분, 뺀질뺀질한 사람은 지진 구덩이에 더 잘 빠집니다. 왜? 뺀질하니까. 쏙 빠져, 뺀질뺀질하니까. 저는 교인일 때, 저는 전도사 신학교 1학년 입학을 했는데 그때만 해도 재래식 화장실이어서 74년도였으니까 잊어버리잖아. 74년도 고난주간에 뭘 펐느냐? 재래식 화장실을 펐어. 그때 저와 동문수화 가던 사람 한 100명쯤 됐는데 100명 중에 저와 다른 남자 전도사 한 사람, 두 사람이 딱 그 재래식 화장실을 풀어온 거예요. 목사님이 화장실 좀 퍼서 호박구덩이에다 갖다 해서 호박 좀 심어라. 밥 먹을 때는 뻘떼같이 덤비고 지가 쌓아놓은 그걸 푸는 데는 한 놈도 안 오더라는 거야. 그 사람 성은 아는데 이제 이름은 잊어버렸네. 성전도사라고. 성격이 하도 불같아서 별명이 베드로야. 그 친구가 이런 나무작대기 하나하고 이런 통을 가져와가지고 그걸 푸면서, 그것도 금식이어서 고난주간에
냄새는 마스크 쓰나 마나요. 얼마나 냄새가 지독한지, 언제 푸고 안 폈는지. 그러면서 그 전도사가 그걸 퍼서 담으면서 이 썩을 놈들이 처먹을 때는 다 벌떼같이 댐비더니 지가 싼 거 퍼내라니까 한 놈의 새끼도 안 온다고 같은 동문들을 막 죽어라고 욕을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전도사님, 어차피 우리 둘이 할 거니까 그 욕하고 하면, 우리 지금 고난주간에 금식하면서 우리 동문들 욕하면 누워 침 뱉기야. 그냥 우리 둘이 하는 데까지 해보자. 난 잊어버리지도 않아. 부활 고난주간 때 되면 봄이잖아. 얼마나 나른해. 햇빛이 따뜻하고 거기다 금식까지 해놓으니까 잠이 얼마나 오는 거야. 그런데 그걸 둘이서 이렇게 해가지고 호박부두기를 가는데, 골고다산에 십자가 지고 가던 것 같이 힘든 거야. 그렇게 힘든 거야. 그런데 다른 때는 기도한다고 뭐 나오고 이랬는데, 우리가 그걸 푸니까 냄새도 나고 또 체면도 있고, 그러니까 사람 한 사람도 구경을 못하게. 그걸 하루 종일 폈어. 여러분, 잘했다는 거 아니야. 그때 저는 무슨 생각을 했느냐면, 목사님이 우리가 금식하는 거 다 아는데 이걸 시키는 데는 뭔 이유가 있을 거다. 나는 반드시 이 일에 축복이 있을 것 같다. 성전도사, 그 사람 막 성질이 나갖고 입이 이렇게 나왔어. 그래, 내가 좀 쉬자고 하면서 얘기를 해줬어. 우리가 오늘 두 사람이 나와서 하는 게 우리 선택받은 거야. 똥 푸는 일에 무슨 선택? 선택은 선택이지. 어쩌면 우리가 이번 부활주일날 축복받을 거야. 그러니까 입으로 까먹지 말고 기쁨으로 하자. 그런데 힘들지. 그러니까 이상하네, 무지 힘드네. 그 사람은 굉장히 힘이 좋은 사람이에요. 저는 그때도 아주 이렇게 갈비였고, 그래서 하루 종일 그거 했어요. 그럼 저녁에 밥을 먹어야 되는데, 저녁에 3일 금식이니까 이틀째 하는 날 했으니까 너무너무 힘들었지. 그런데 여러분, 부활주일날 새벽 기도에 은혜를 하나님이 똥푼 사람 두 사람만 막 쏟아붓는 거야. 쏟아붓는 거야. 저는 그때 뭘 깨달았느냐? 남이 하기 싫어하는 일, 남이 힘들어 깊이 하는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저 하나님이 보고 있다가 은혜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걸 깨달았어. 그걸 깨달았어. 복음 받은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에요? 십자가의 고통을 겪어보신 분이야. 금식도 해보신 분이야. 마귀 시험도 당해보신 분이야. 돌아가셔 본 분이야.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고통과 고난을 가장 잘 아시는 거예요. 저 사람이 힘든 일을 하는구나. 그리고 그 사람에게 꼭 기억했다가 갚아주는 거예요. 그런데 입으로 다 까보시면 소용없어. 세 번째, 민족의 전쟁에 대비할 때다. 난리와 소문을 듣겠으나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여러분, 이거 피할 수 있는 거 아니야. 피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아까 말씀드렸죠? 주의 종이 내다보면 미국은 3가지 선택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해놓고 뒤에 가서 뭐라고 하느냐? 이런 일이 안식일에나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 말씀